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여러분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 지난주에 이렇게 뵙고 또 한 번 봤다고 그런지 또 보고 싶고 예, 또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지만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고 넓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아가면서 또 서로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축복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새 계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계명은 2000년 전에 주신 옛 계명이 아니라 오늘 또 매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오늘의 새 계명. 그 계명은 날마다 새 계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들이 사랑하고 또 저들이 기뻐하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나도 저들과 같이 함께 있고 싶다. 저들이 섬기는 아버지를 나도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56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첫째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고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 사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가기 시작을 했고 열심을 품고 나름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그런 이름뿐인 그런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알게 되고 군대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또 열심을 내고 전도부장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회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차례가 되어서 회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또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것을 엿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척하면 눈 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었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적어놓고 기도할 거를 적어놓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제 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불러봤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그렇게 부르면은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포근한 그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제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냥 제가 미워했던 제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탁 눈앞에 떠오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기도할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는 괜찮은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냥 이상하게 내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드리면은, 제 아버지는 나름대로 좋은 분이셨어요. 건축기사이셨고 한 직장에 40년 넘게 처음 직장 퇴직하실 때까지 그 직장에 성실하게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가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도박이나 외도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시고, 그런 어머니를 슬프게 만드시는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거듭나고 나서도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가 어려웠던 것도,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육신의 아버지와 가졌던 그 경험들,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어려웠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전단을 만나고 예수전단의 DTS 1981년도 첫 번째 DTS였는데, 그 DTS 하는 첫 주 강사가 잭 윈트라고 하는 미국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그 강의,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인데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에 저는 그 한 주간 동안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알았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아버지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구나. 완전히 다른 아버지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된 건 내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랑을 내게 보여주지 못하셨구나. 아버지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듣고 나서야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잖아요.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서 정말 그 용서, 진정한 깊은 용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나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풀어드렸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는 것이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과거를 바꾸시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바꾸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미래를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렇게 용서를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샘솟아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물론 답장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쓰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20년이 됐지만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위암으로 투병하시는 중에 아버지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일부러 넥타이를, 아버지가 매시던 넥타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가운데 하나, 아버지의 넥타이, 아버지가 평소 이렇게 즐겨 매시던 그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보다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많이 그리워지고, 내가 왜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또 고마워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전부터 투병 중이실 때 함께 기도도 하고 아버지에게 또 사랑한다는 건 그 고백도 하게 되고,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도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 병실에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도 들으시고, 그때부터는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아버지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그래서 저희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3년 동안 투병 중에 계셨지만, 힘드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잠드셨어요.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실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버지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면서 꿈속에서, 우리 보고 싶은 꿈속에서 만나고 아버지 눈을 다시 뜨실 때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나눌 때 저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저의 DTS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DTS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할 때, 저는 한 단어로 얘기를 하라고 할 때 저는 주저함 없이 Father,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DTS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주제로 내가 만약에 말씀 사역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는, 나누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삶을 보면은 이제까지 가장 많이 제가 나눴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주제예요. 이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강의 주제를 잘 잡으신 것 같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내가 느껴야, 내가 경험을 해야 그걸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눠야 되니까 또 묵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기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우리가 경험했던 아버지, 살아오면서 함께했던 아버지. 물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함께 있지 못하거나 이혼하거나 아니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조차도 듣기를 싫어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들으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괴로움이 되고 또 막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오늘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 같은 그런 그 마음, 성경은 그게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할 때는 육신의 남성적인 이미지의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그 마음, 그 포근한 어머니의 그 마음. 저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이 차가워지고 이전에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랬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고맙고 따뜻하고 지금도 아흔이신데 지금도 살아 계셔요. 동생 집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데 그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가 그런 그 존재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할 때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우리가 아버지를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저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싫고 밉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커서 내 육신의 아버지 같은 그런 남편이나 그런 아빠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면 내 안에 아버지 하면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해 놓은 내가 만든 아버지의 상이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내 나름대로 나는 좋은 내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함께 아내와 함께 살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함께 있다가 보니까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큰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변화시켜달라고. 나중에 알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나는 내 생각대로 정말 좋은 아빠가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좋은 아빠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는데 우리 큰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아빠 고집스러운 우리 아빠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딸의 응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알게 된 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딸의 아빠, 상지의 아빠, 상우의 아빠, 상하의 아빠가 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은 아빠 이러면은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에게 정말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아이가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아빠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빠가 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내에게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여주셔가지고 나는 내 나름대로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아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남편이었을까.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좋은 남편이 되려고는 했지만 아내의 남편이 되려고는 하지 않았구나. 최정의의 남편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가 그것도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해서 오히려 당신을 더 괴롭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런 앞으로는 내가 당신의 최종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했어요. 저는 회개한 남편이 됐습니다. 용서받은 남편이 됐어요. 아내가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래, 좋은 남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내의 남편, 최종의 남편이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내 아내의 남편, 내 남편의 아내, 내 자녀들의 아빠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내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게 그게 물론 그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런 우리 안에 그런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데 그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경험했던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가졌던 그 경험들이 저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실 거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생각, 그런 오해가 저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내 육신의 아버지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는 하시면서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내게 요구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고, 나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속에 그냥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좋은 하나님을 내 속에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그런 바라는 것, 구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을 응답해 줘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론을 앞장 세워가지고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동안에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운해하고 또 그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우리가 경험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록한 횟수를 보면 구약 성경에 15번, 신약 성경에
4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에 200번이 넘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만 170회에 이른다고 그렇게 단어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누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박윤호의 아빠 되면 저의 자녀인 상지상, 상아 세 자녀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절반 넘게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아버지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으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잠깐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걸 멈추고 그 성경 구절 다시 읽어보면서 묵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떤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가 되는 날이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무참하게 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잠을 못 자고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사흘째 되는 안식일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장되어져 있는 그 무덤가에 와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그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안장되어 있는 그 돌무덤가에 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돌무덤을 가리고 있었던 커다란 그 돌멩이가 치워져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저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체를 확인도 하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가에 와서 보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가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울다가 다시 한번 그 빈 무덤을 바라봤는데 천사가 보였고, 또 그 천사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누군가가 서 있어서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내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분이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야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예수님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막 반가워서 막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지만 내 형제들에 가서 이 부활의 첫 메시지, 내 형제들에 가서 이것을 전해달라.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올라간다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의 자녀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이 형제라고 단어를 분명히 들었지만, 하지만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던 것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것이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종교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그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같이 여기시고 예수님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누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한번 가르쳐 보세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냥 쉽게 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첫째가 태어나서, 우리 상지가 태어나서, 저는 상지의 아버지였고, 둘째가 태어나서 둘째 상우가 태어나서 둘째 상우의 아버지가 됐고, 또 셋째가 태어날 때 그 셋째도 우리 상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지, 상우, 상하의 아버지가 동일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하루는 우리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저녁 때 제가 거실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찾아와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아들 제 무릎에 앉혀놓고 가서, 아들에게 이름이 상우인데, 상우야, 아빠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 천국에 가면 아빠는 내 브라더가 되는 거야?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빠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아빠가 아니라 그냥 브라더, 형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그냥 곤란한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상우야, 천국에 가면 거기는 빅데디, 큰
큰 아빠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빠고 천국에 간 아빠는 스몰 데디, 조그만 아빠가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을 침실에 데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재우고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대답한 게 성경적으로 맞는 대답을 한 건가?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만들어내서 그냥 얘기를 해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내가 성경적으로 대답한 게 맞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마태복음 1장에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거를 보면서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그래 맞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아들의 아빠가 되고 사울과 나의 아들이 된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그 핵심 단어라고 한다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단순히 그들이 연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된 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삶에 응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마치 부부가 언약을 통해서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하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신비스러움 속에 우리는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하나 되어서서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론 교회도 열심히 함께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아들과 함께 하는 것. 왜 그냥 예수님이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대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거기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던 것, 함께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하고 있구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함께 있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됨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보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죄를 모르셨던 아버지, 그 예수님, 그 죄와 상관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죄악의 잔을 마시고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죄가 그 죄의 잔을 마시려고 할 때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너무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입양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입양해서 이제는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로마에 입양의 법이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한번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도 입양을 했다. 그러면은 한번 입양된 그 자녀들은 이제는 영원히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양할 때 그 부모들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입양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양제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아마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마치 입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입양하셔서 이제 양자의 영을 가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아들의 생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거룩한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그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하신 왕.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지도자들은 대통령은 그 임기가 있잖아요.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왕이 되시고 세상의 모든 어떤 왕들보다 만왕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공주가 되었고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소개해 주세요. 나는 아무개 왕자입니다. 나는 아무개 공주입니다. 한번 구경해 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성형 왕자입니다. 이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아무개 왕자님, 아무개 공주님 한번 불러주세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만 왕자고 공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저도 하는 나라 왕자예요. 윤호 왕자입니다. 물론 윤호 왕자님, 누구 공주님 우리가 굳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왕의 자녀예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래전에 기도하는데 내가 막 구걸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신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당당이라고 하는 하나님 단어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라는 단어와 자랑스럽게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런 단어를 꼭 집어넣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랑스럽게 구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데 영광 가운데 자랑스럽게 풍성하게 당당하게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필요, 우리 교회의 필요,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왕이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여러 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시경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원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 나라를 갈 때마다 한국 안에서도 여러 다른 지역을 갈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족도 우리들의 가족들이 있어요. 다윗은 시편의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열방 가운데 내가 만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내가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서울의 공릉동에서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아버지는 이곳에서만의 우리들의 아버지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냥 그 추수하는 그 밭이 이렇게 논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한 그냥 잘 익은 그런 그 곡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동역자로 삼으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셔서 함께 그 추수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도 되시죠?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것을 알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세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누구만큼 사랑하셔요? 예수님만큼.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죠. 제가 우리 딸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와서 며칠 동안 함께 있다가 어저께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데 벌써 보고 싶어요.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아들 캐나다에 있는 아들도 생각이 나고
사랑하니까 그립고 보고 싶고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 계시는 분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잠깐 좀 시간이 늦긴 했지만 잠깐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 코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I have a place for you. 내게 너를 위한 자리가 있어.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안에 있었던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저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걸 알고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 것도 알고 하지만 특별하지 않고 나는 최고가 아닌 것처럼 그렇잖아요. 월드컵에 그 선수들이 나가도 국가대표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고 있어도 우리가 잘 아는 뭐 박지성이라든지 안정환, 이영표 뭐 그런 쟁쟁한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똑같은 국가대표인데도 어떤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도 못해요. 지금 그런 남들이 기억 못하는 마치 주전 멤버가 아니라 후보 선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마치 주전 뭐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전 사역자가 아니라 후보 사역자 같은 그런 마음 내 안에 있었던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게는 너를 위한 자리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 그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천국 잔치가 걸렸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 있는 명패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일찍 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늦게 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뺏길 염려하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나만을 위한 그런 특별한 자리가 있다라는 그 마음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I have a place for you.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저는 오래전에 1년 넘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듣는 기도고 두 번째로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묻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그 1년 동안 시간 동안에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 삶에 하나의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나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이 질문만 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지 생각으로 물론 뭐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껴보세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간에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요.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몸도 느끼고 마음도 느끼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묻고 그냥 한 1분 정도 그냥 느껴보세요. 다 같이 여러분의 소리로 각자 조용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자, 이제 조용히 눈을 뜨고 좀 두 분씩 한번 좀 짝을 잡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어떤 느낌이 느껴졌는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서로에게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두 분씩 한번 좀 나눠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해보세요. 뭘 느꼈는지 두 분씩. 네,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시간 내셔서 차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주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어떨 땐 느낌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혼돈스럽지만 어떨 땐 내 마음이 뭔가를 이렇게 느낄 때 그게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묻고 또 하나님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있든지 간에 공기들이 우리를 감싸고 숨 쉴 때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한 부분이 되고 우리는 그 공기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 주변에 계시고 숨 쉴 때마다 그 호흡 때마다 그냥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런 아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빈들의 풍성한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느낍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도 우리를 느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느끼고 우리와 하나 되신 좋으신 아빠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으신 아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